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다른 지체와 분리되어서 지체 한 부분에만 유익이 되는 건강이라는 것이 있는가? 한 부분의 건강은 곧 다른 지체를 강건케 하는 힘이 됩니다. 본문에서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그 이유는 앞에서는 지금 계속 뭘 얘기했냐면 하나, 연합을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하나됨 그리고 각 개체라는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혼란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 둘이 분명히 함께 가야 되죠. 성도를 하나의 몸이라는 큰 범주로만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이미 나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신이 한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다는 그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으로부터 오는 가치가 너무나도 커서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아기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공급해 주는 것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아기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 같은 삶이 성도의 삶의 끝이다 라면 성도는 거듭남과 동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는 거겠죠. 하나의 모습으로만 보면 그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적용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전체를 위한 역할을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또는 이러한 역할이나 은사에 대한 부분을 부담으로 여기거나 더 나아가 압박, 정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분의 의 안에 있는데 성장에 대한 성경의 요구,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요구를 지금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정죄로 여기는 거예요. 7절에서 시작을 그러나 라는 그러니까 반전을 일으키는 접속사죠. 이 접속사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으로 보는 그 얘기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추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으로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또한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하여 망각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아니면 손 놓고 있지 않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야. 하지만 너희 각 지체에게는 맡겨진 역할이라는 게 있어.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역할은 전체를 위한 역할이지 개인 경건의 성취나 또는 구원 달성을 위한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경은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본문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 여기는 이 인용에서는 선물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게 고대의 전쟁 또는 전투에서의 두 가지 모습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정복자들로부터, 정복을 한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일도 같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선물을 받는 자들, 그리고 포로들과 같은 존재인가,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이 포로들과 같은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주석가들마다 분분한데, 자, 포로를 사로잡으셨다는 것, 그리고 성도 중 포로가 아닌 자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성도가 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여겨져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듯이 성도는 사탄의 노예로 세상을 살아왔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 존재는 엄청 자유로운 존재처럼 인식이 되지만 사탄의 노예됨의 특징이에요. 그게 사탄이 자기의 소유들에게 의도하는 바는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의 주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탄의 노예였던 자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으셔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9절에서 이 시편을 해석하기를 그분이 높은 곳으로 들리시는 사건은 결국 그분이 낮은 곳으로 왔다는 얘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땅에서 떠나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제발 안 가셨으면 좋겠다 막 불안해했잖아요. 그들의 간절함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이 뜻은 돕는 존재를 얘기하고 바로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는 언급하고 계시죠. 이 성령님께서 바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도록 돕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선물은 그냥 우리끼리 너는 지혜를 주고 너는 부를 주고 이런 류가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선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내가 해놨으니까 너네 스스로 지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거듭나게 하신 분이 잘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은사는 이 11절에서는 지금 5가지가 나오는데 20가지가 넘게 언급이 돼요. 다른 본문의 성경에서는요. 근데 이 모든 은사는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심으로써 교회된 하나의 몸을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은사가 다는 아니지만 바울이 특별히 여기에 언급한 은사, 선물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죠. 사도라는 존재는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 또는 성경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직접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오해가 많은 은사인데 뭐 점쟁이나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5월 모시에 뭐가 생긴다, 무슨 일이 터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원어에서 나왔는데 듣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비라는 동사에서 온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또는 그분의 말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 이 사람들을 뜻해요. 성령을 통하여 성경이 없던 시절에 혼란할 수 있던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꼭 필요한 은사였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는 말 그대로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는요, 이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뜻 자체가 그러니까 목양이죠. 양을 치는 사람인데 뭐 목자라는 말이 더 정확한 성경적 용어지만 지금 뭐 목자님 이러면 좀 약간 이단시 되죠. 뭐 목사, 교사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당부를 하셨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자, 먹이는 것, 치는 것,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채워주고, 그들을 치리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때로는 위로도 하고요. 성도에 대한 목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지혜나 매력으로 하는 목양은 주님이 주신 양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일 수는 있죠. 내가 그들을 케어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자기 양에 대한 관리겠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가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낼 뿐입니다. 이 본문에서 5가지의 선물을 언급하는데 하나의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말씀에 대하여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지금 여기가 은사를 설명하는 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언급한 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은사에 대한 초점을 지금 여기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분명한 목적을 이어나갑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 이 은사, 이 선물을 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 준비는 성도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건물의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봉사가 아닙니다. 뭐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설거지 봉사나 뭐 구역장 봉사, 교사 봉사, 성가대도 막 봉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종류의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요. 교회 일은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를 잘하면요, 하나를 더 줍니다. 더 이상 못 맡을 때까지 계속 줘요. 내가 헌신해야지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를 제일 많이 짊어질 수밖에 없죠. 실은 내색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냥 사람의 일 뿐이에요. 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네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내가 누리는 복음과 네가 누리는 복음이 다르다면 그건 하나됨의 가치에서 완전히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앞서서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사람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음이 동일하게 공유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각자의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서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냥 편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 되게 하는 수단이 바로 뭐냐면 위에서 말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른 가르침은 성도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향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말씀 사역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걸 얘기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 각자가 사실 고백했던 하나님과 성경 속의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자, 이게 분명한 하나님이야 라고 빵 도장을 찍고 이게 진리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이 성도들 각자의 그리스도의 가치와는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성경은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한 차이를 점점 좁혀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사랑의 목적이 뭔지, 다른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고 어떻게 더 깊이 나갈 수 있는지, 삶의 지침이 무엇이고 율법과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행동의 근원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고 힘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성경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앙인에게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지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언젠가 더닝크루거 이펙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 현상이 뭐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실수를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환영적 우월감, 내가 잘났다라는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실제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또 과소평가해요.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나는 아직 멀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전체를 이게 이제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그래요. 100으로 만약에 지식을 100으로 보면은 이 그래프를 이제 이쪽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건데 5 정도의 경험치, 100 중에서 5 정도의 경험치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100을 한다고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점점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죠.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내가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내가 알게 됐고 나는 5 정도의 경험치도 못 갖게 되었지만 왜냐하면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진리라는 관점에서 성도, 거듭난 성도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없는 거거든요.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데 한계가 없잖아요. 이 그래프의 한계가. 어느 날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쓰다가 너무 막막해서 히포 앞바다에 지중해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작은 구덩이를 파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계속 퍼담고 있더래요. 뭐 하냐?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다가 지중해 물을 다 담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당체도 않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궁리하시는 삼위일체의 신비는 더 어렵죠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 안에, 이성 안에 담는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거듭난 초신자들은 자신이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새롭게 해석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설교를 들으면 모든 지식이 하늘에 차오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 원리와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생각이 되면 이제 선물로 주시는 은사가 우습게 여겨져요. 그들이 하는 말은 깨닫지 못하는 또는 체험하지 못한 자의 우매한 소리처럼 들리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자신이 아는 걸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하죠. 사실 그가 무엇을 알았다 한들 그게 은혜로 알게 된 것일 텐데 그는 그 사실조차 망각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전혀 다가 아니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너무너무너무 기초적인 것인데 혼자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편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심지어. 여러분, 이도 없는 아기에게 깎아놓은 배나 커다란 사과 덩어리를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사람은 없죠. 삼겹살 구워서 넣어주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어린 신자들은 내가 소화할 수 없음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했을 텐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거라고 하죠?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장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갈비를 뜯지 못한다고 누가 화를 냅니까? 입에 넣어주지도 않죠. 제가 전하는 말씀, 설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전국에서 또는 외국에서도 들어요. 그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같은가요?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즐겨 듣는 분들도 계세요. 오랫동안 저와 말씀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듣기가 더 쉬우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성장에는요, 경험이 필요하죠.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식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경험은 시간을 전제로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스스로 괴롭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이요. 빨리 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보다 빨리 크고 싶은 사람, 타인과 비교해서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이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광야의 생활이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막 열매를 막 맺어가지고 막 내가 끌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거듭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듭났을 때 느낀 그 기쁨조차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제. 자, 이스라엘을 이끌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때로는 진을 편지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바로 떠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1년이 넘게 안 떠나요. 아니,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부족한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거듭남의 사건이 저한테는 2003년에 있었어요. 몽골에 있을 때 거듭남을 체험을 했는데 성경을 보다가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기존에 듣던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가 복음이지? 이걸요 제가 10년 동안 그럼 뭘 했겠어요?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아다녔어요. 그게 뭔지.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어보고. 하지만 소경이 더듬어서 코끼리를 이해하듯이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15년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놓고 가르치는 일들이었어요. 이게 점점 저한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듬어 깨달았던 것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전체가 통으로 핵심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로 뭐 하나도 잘난 게 없는 저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12권 나눈 거 이상으로 계속 저한테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더듬어 찾던 대략 12년, 13년간의 그 시간이요. 저한테는 진짜 소중합니다. 애굽의 일꾼 하나를 돌로 쳐 죽이고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 거기서 80살이 돼버렸죠. 40살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시간을 버린 게 아니라 깊은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녀를 10년이나 기다렸던 아브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10년 기다렸는데 안 생겨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로부터 또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린 건요. 쓸모없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됐죠. 나는 약속하신 자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기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정하는 이삭을 드리는 모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이유 없이 사울에게 미움받았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선 왕이 되었고요. 꿈의 몽을 해주고도 2년을 옥에서 그냥 흘려보낸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기다림 없이 성장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무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흐지부지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빠른 변화를 기대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엄청난 변화. 내가 데리고 나온 옛사람의 습성을 털어낼 생각이 전혀 없이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막 결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홍해를 건넌 그 체험은 이미 그가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지만 조만간 그 체험은 완전히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충격적으로 경험을 했느냐는 듯이 뜨겁고 허기지고 피곤한 광야는 끝날 조짐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성장의 과정이라고 인지하고 인내하는 초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럴 거면 왜 불러냈냐? 여기서 죽이려고 불린 거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실제로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요. 출애굽 사건은 참으로 영적 여정의 가시적인 모형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철없는 어린 성도들은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하지만 불평을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의 광야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12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떠날 일이 없다면 조심할 필요가 없죠. 거듭난 사람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간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뒤쪽에 좀 넘어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진노했느냐, 누구였느냐,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누구냐,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아니냐.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낙오하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곳은 사람들이 편히 생각하듯이 널널하고 산보하듯이 따라가는 소풍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한 곳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이고 들어가고자 해도 못하는 이가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어려운 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다. 이 안식과 좁은 길은 같은 라인이에요.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은사로 성도들 사이에다가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뭐죠? 현재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로 성도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자, 목사가 하는 말씀의 권면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성도라면 어떠한 유익도 없어요. 은사 또는 선물이 선물되는 이유는 모든 이가 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두가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런 줄 알아라. 그럼 목사, 사도 이런 게 필요 없죠. 이 얘기는요, 여러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목사가 구역장 하라면 하고 성가대 하라면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면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해도 저거보단 낫겠다. 그 정도면 그 사람이 목사를 해야죠. 예. 여러분, 이거는 무슨 극동방송이나 막 그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설교가 아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분들한테 저는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은 14절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며 이리로 저리로 다녔다 하는 풍랑 속에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이 요동친다는 표현은요, 이 팽이가 쓰러지기 전에 빙글빙글빙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도는 그 상태 있죠. 그걸 의미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것들은 단순히 복음이 없는 목사의 설교, 교훈, 설교를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적 가치의 지식, 이해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포함이 돼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성경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죠. 자신이 가진 세상적 지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성경을 그 틀에 맞게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 이 거인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여인숙을 차려놓고요, 나그네를 상대로 강도짓을 했는데 침대에 눕힙니다. 그래서 침대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죽인대요. 침대보다 작다, 그럼 침대만큼 늘려가지고 죽인대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침대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맞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죠. 엿장수 맘입니다. 내가 그러고 싶으면 다 잘라내는 거야.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줄 알아. 여러분, 초대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말씀이 전무했던 이 시절에. 하나됨을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하면서 이 말씀의 특별성, 이 말씀 사역자의 특별성을 강조한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어떠한 성경 구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저도 있어요. 뭐 이 말씀 읽으면 네 끝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했으나, 자기 멋대로 그냥 해석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전혀 죄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자기의 영적 우위를 자랑하는 건 자기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바울은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한 믿음을 가지기를 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령이 주신 소리는 결코 여기와 저기가 다른 소리를 하지 않죠.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신학이 없듯이 베드로 신학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죠.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14절에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거짓된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15절에서 참된 성도들은 진리를 말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자들로부터 나온 선물로 주신 그 은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진리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서로 간증하고 체험을 늘려가는 거죠. 이전에 여기저기 수많은 것들을 찾아서 헤맨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요, 참된 복음을 정말 알게 되었을 때 그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은 뿌리가 중심에 있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단단히 서 있고, 그 핵심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에 서로 권면해라. 내가 혼자라면 누가 나를 권면해 주겠어요? 이 공동체성이 있는 한 우리는 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을 잡은 자들이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자라냐면 무려 바울까지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예요. 성경은 바울이 계시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본문이요? 예수님처럼 되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미련한 생각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물로 주신 자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켜내라. 너희에게 각자에게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거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머리와 동일한 능력 수준으로 너네가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성장하라는 얘기랑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히 머리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지체가 되는 것이요. 온 몸은 각 지체죠. 각 지체지만 그리스도의 소속입니다. 서로가 달라도 성도는 하나예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몸과 마디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크리소스톰은 마디의 역할을 성령의 역할로 봤는데, 바울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시면 성령의 교제케 하심, 교통케 하심 이에 대한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각 지체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또 각 성도와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통의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오도록, 또한 성도가 누린 각자의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성도와 성도가 이루는 교제는 말씀을 통한 교제예요. 말씀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 성령님은 성도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연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단순히 시공간에 갇힌 그 이해를 넘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윗세대에서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참된 성도 세대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됨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또 미래에 누군가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선한 영향을 우리는 끼치게 될 겁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맡은 분량대로, 맡은 분량대로예요. 거기까지예요. 맡겨진 것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한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교회에는 말씀을 맡은 자는 한 공동체 안에 적은 수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자리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또 드러내실 하나님의 계획과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몸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예측이나 의도를 할 수 없어요. 머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속에서의 각자를 통한 전체,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계시는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이나 또한 그 안에서 각 지체의 역할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행여라도 자신의 일이 아닌 것에 나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일인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서로가 온전히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는 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연합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